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4년 새해 복 많이 누리시는 또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던 이번 그 설 명절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요.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끝났지만 오늘 12시에 그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그래서 한국 축구가 온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요. 그 꿈은 지난 수요일에 산산이 깨지면서 축구협회와 또 이제 감독인 클린스만이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할까? 감독의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 감독 늘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나라들이,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 한국과 일본 결승 진출을 예상을 했는데 두 나라 다 역대 최고의 멤버들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예상일 뿐 실제 두 나라 다 그 탈락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자주 번번이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세운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그 기대했던 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 설 명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절망적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유다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 영적으로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나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모든 면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요. 39장까지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좋다,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그냥 돈이 없어도 값없이 그냥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최악의 선택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속은 거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승리의 신 등 그들 삶에 필요한 온갖 다양한 신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도 누리는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살 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복이 찾아와도, 은혜가 찾아와도 그것이 복인 줄,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진실된 고백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 특세 때 시편 42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주 마심으로 해서 열을 식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강우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데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갈증을 쉽게 느끼는 이 사슴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사슴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에 시냇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았겠습니까?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칼급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갈급함으로 살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부르짖다, 헐떡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전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또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타이밍을 정하고 내 길을 확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시기를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래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꼭 이 학교, 이 회사, 그리고 저 남자, 저 여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세상 다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어떻던가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앞길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보다 결코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깊고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그 플랜 A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플랜 B가 더 뛰어나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우리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
다시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계획은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결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계속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바울의 반응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꿈에 보여주신 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높고 위대한 계획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혜곤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마음의 지속적인 소원의 형태로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그 봉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면 여러분,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변 환경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방해하면 바울처럼 자신의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환경이 제공이 되는지도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되는 나의 소원과 관련된 제3자의 실체가 가시권에 포착되는지, 나의 계획이 집행의 초기 단계에서 제3자의 참여로 확증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절대 혼자 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도움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움이 있다라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확실한 뜻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잘 아는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의사인 그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연약하고 지병이 있었던 바울이 건강하게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의사 누가를 준비시키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실상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좌절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 계획이 아니라, 플랜 A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플랜 B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하는 것,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는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가보지 못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생각과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2024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전생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갈 때에 바로 그때가 주님 일하시는 때임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